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라 말을 할까요? 이 한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드리고 싶고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다면 주님은 받아주실까요? 받으시겠죠. 우리 진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신댔습니다. 두셋이 예리물이 있는 곳에 나 또한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9장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교훈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두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56장.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무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분틈을 다 받으셨죠? 이제 아까 여기 오늘 오후에 전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읽어가는데 이 내용이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벅차고 또 귀한 내용이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료로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찬양을 늦게 나왔는데요. 급하게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문서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더듬어 보신다면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같이 목회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죠.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방식이 아니고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좀 지식적이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여기시면 한없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거부하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만큼은 인정하고 받아주시니까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목회를 하라고 한다고 해도 제가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에 제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맨날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뭐 이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시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발췌해서 제목을 피조물과 미래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피조물과, 정확하게는 피조물과 구원과 미래의 소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인지 피조물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이 자연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 이 삶에서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영광이죠. 그 영광 때문인데,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피조물들도 우리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상황이 마치 첫 열매가 맺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피조물들은 하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 어떤 소망이냐면 그 피조물들 자신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되는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죠?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때, 바로 그 시점을 또 피조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피조물들도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인류는 죄에 빠졌고, 창조된 자연의 질서도, 자연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자연이 처음 창조될 때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피조물들에게 죽음이 있었을까요? 네, 죽음이 없었죠.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피조물도 죽음이 없었어요. 자연, 나무, 숲, 또 무슨 짐승들, 각종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죽음이 없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허무한 데 굴복했다. 허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인생이 왜 헛되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저런 많은 그 땀을 흘리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왜 헛되죠? 죽음 때문에 헛된 거죠. 이게 실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남아있지 않는 허무밖에, 헛된 것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게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죽음도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이 피조물들이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도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피조물들이 죽음에 찾아오게 되어서 허무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에 굴복하고 빈손으로 떠나게 된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와 같이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피조물들에게도 하나의 소망을 남겨주신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너희도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피조물들에게도 회복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라고 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자연은 끊임없는 죽음과 부패의 순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연은 죽음 속에서 씨앗이 죽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이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자신을 부패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재생시키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들도. 이 자연의 재생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시냇물이 흘러갈 때 그 돌자갈이 있는 그 시냇물을 흘러갈 때 한 50m, 100m 정도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면 그 시냇물에 있는 여러 부패한 것들이 정화가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탄생시키고 환경의 변화를 하고 죽지만 다시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죽음에서 다시 또 생명이 살아나게 하려고 피조물들도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자연에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자연에게 재생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이미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이 자연이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자체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재생하는 능력보다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서 자꾸 자연 세계는 부패를 향해서 썩어지고 부패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력학체의 이 법칙은 한번 소실된 에너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의 모습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정해진 확정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불에 탔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다시 나무를 재구성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훼손되면, 자연이 훼손되면 자연은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되지 않는 그런 그 소실된 에너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세계도 점점 더 이게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의 상승, 폭우와 폭염, 바다의 오염 등은 신학적으로 부패함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죽고 고통을 겪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자연은 우리의 관리와 사랑 속에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종이컵을 없애고 분리수거를 성실하게 함으로 자연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탄식한다. 피조물이 누구하고 함께 탄식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탄식하잖아요. 우리도 죽음의 종로로 다니는 앞에서 탄식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자연도 똑같이 함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피조물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인간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무한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도 생명이 태어날 때 고통이 있고 또 생명을 잃을 때의 비참함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경험하는 것 중에 비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죠. 21절 읽어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숲이, 나무가,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이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 죽음의 종로로 데서 해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결국에는 썩어짐 혹은 허무함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다와 산들, 계곡들, 숲들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언급했다시피 이사야 11장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면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의 광경을 그림처럼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 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조물도 이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로 힘이 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그래서 약한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다고 힘 있는 짐승들이 잘 사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들 또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무 시비로 며칠을 가지 못하고 시들고 죽어가는데, 아름다운 숲들은 파괴되고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숲인데
그 숲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죽음이 숨쉬고 있는 것이죠. 썩은 나뭇가지들, 그리고 떨어진 잎사귀들, 죽음의 흔적들이 그 숲속 안에 가득히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피조물이 처한 상황이죠. 우리들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나 인간이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가난과 병든과 눈물들이 그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득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함으로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 인간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죽음과 이런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이런 죽음의 종로 가운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광경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 이사야 11장의 말씀. 거기 보면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과 서로 해치거나 죽음이 아니라 공존하지요. 사랑 안에서 함께하지요. 서로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졌죠.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지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피조물이 바로 이런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음으로 모든 해산하는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 피조물들이 그런 구원의 나를 요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는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패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결국엔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이 실패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롭게 변모된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그 모습이 완벽하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거기 보시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라고 하지요. 자기 영광이 뭡니까? 땅에서 우리 인간이 이룬 업적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룬 문명들과 문화들을 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자, 꽃을 본래 있는 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튼튼하고 향기가 진한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라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사라지느냐 하면 그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만국의 영광,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완벽한 변모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똑같은 육체로 돼 완벽한 변모가 일어나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질적 변화, 그리고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어떤 몸으로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나요? 그렇듯이 이 만물도 그와 같은 완벽한 새로운 변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것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변모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변모된다. 그래서 그들도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그러나 그 새로워진 상태가 너무나 파격적이고 완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과 저연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피조물들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맛배기로 보는 것처럼, 이 자연과 피조물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자연 피조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은유적으로 이 자연 피조물들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니 우리에게도 곧 구원이 임하겠구나 라고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 완벽히 새로워진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고통이 그치고 안식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또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죽음이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큰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절망, 모든 용어를 다 표현해도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탄식하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영화로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연 피조물들도 그런 날을 소망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늘 붙들고 행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충분히 잘 설명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짧으니까 2면밖에 되지 않는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또 각주도 보시면서 그렇게 좀 더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를 설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렇게